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부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본문 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2절은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들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표현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왕이 거하는 궁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길을 잃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왕궁에 처음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궁전의 입구에서부터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5장 2절에서 언급하는 들어간다는 이러한 표현은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내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은 1절과 같은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9절 초반부에 언급되고 그 다음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라고 언급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하는데 9절에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아닌데, 평안한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9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분명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될 것이고 진노가 아닌 구원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은혜의 자리로 안내해 주시는 자들은 앞서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계시고 또한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상태 그대로,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기고 죄가 설 곳이 없는 상태, 바로 이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상태가 회복될 그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분명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악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상태가 회복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의 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고 할 때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보증된 기대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을 것이고 나는 그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난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다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는 환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는 성도에게는 연단이 주어진다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연단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단의 의미 중에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증명된 사람, 전쟁이나 경기를 통해서 증명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완전한, 온전한 금속으로 증명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전쟁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전투력이 증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로마에서 경기라고 말한다면 전차 경주 또는 검투사들의 경기를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경기에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로 연단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하는 성도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도 앞서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라는 말씀을 통해 보증된 기대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보증된 기대라는 측면에서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끝까지 버텨내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들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구원이죠. 그러므로 소망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때에 환난을 인내하며 연단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분명히 허락하신다는 것으로, 약속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 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변화됐냐는 것은 결국에는 부유해졌냐, 행복해졌냐, 많은 것을 갖게 됐냐, 이런 측면의 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신앙인으로, 그 중에서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으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누렸으면 하는 이런 인간적인 욕구들이 치밀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낙심하기도 하죠.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은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소망들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바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될 거다가 아니라 범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말하는데, 어쩌면 성도가 환난을 마주하며 인내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소망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위로와 중보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대하는, 확신하는 그 소중한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모든 환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단연코 소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9절도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듯이 너희도 당연히 핍박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환난을 마주할 때면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버거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장에 너무 힘들고 버거워 욕부터 나오지 예수님도 핍박받으셨는데 내가 핍박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함께 힘을 다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가운데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환난을 마주하였고 그래서 인내의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연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가 원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받았으니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갈 거니까 이 또한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해결받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려서 지었던 죄악된 모습들, 지금 생각해도 소년원에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상당한 죄를 지었던 지난날의 추악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쳐죽일 놈이 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히틀러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히틀러, 연쇄 살인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에 대해 저는 지금껏 큰 감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라는 이름 한 글자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저도 그에 못지않은 추악한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모든 대상들을 보면, 그리고 저의 삶을 보면 이처럼 추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구나.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이 땅에 와주셨고,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불붙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 주셨던 것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말로 쳐 죽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까? 8절 후반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신과 사람에게 정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고, 선인은 친절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쉽지 않다는 것, 혹 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은혜를 갚기 위해, 우상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라는 의미로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원수 되었다는 건 8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존재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을 중간에서 나누어 보면 앞부분에서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뒷부분에서는 앞으로 얻게 될 것, 즉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의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에 대한 용서가 십자가의 은혜에 담겨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화평하게 여겨주신다는데 그 믿는다는 것을 어느 누군가는 가볍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가볍게 볼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안내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내해 주실 만한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는 즐겁게 환난도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성도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용기 내어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얘기하죠. 무엇을 얻었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가 얻은 게 뭐야? 세상적으로 무엇을 갖게 됐냐? 라고 묻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계속해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